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행하여야 할진다. 금년도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입니다. 딱 세 글자로 줄이면 예담삼, 예수님을 닮은 삶이죠.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구약 성경 속에 사람 이름이 몇 명이나 나오는 것 같습니까? 예, 많이 나온대요. 많이 나옵니다. 미국의 성경학자 히버트 럭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럭키가 All the Men of the Bible, 성경 인명 사전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표현하기를 2930명이라고 고유한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남녀의 성비를 잠깐 보았더니 여성들은 약 170에서 180명 정도가 되고요, 남성들이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 긍정적으로 쓰여진 이름이 있는가 하면 악행하여 나쁜 의미로 기록된 이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딸, 어디 여인, 누구 자부, 또 누구의 아들, 이름 없이 분명히 등장은 하는데, 이를테면 노아의 아내, 혹시 아십니까? 노아의 아내가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아들을 셋이나 낳았죠. 근데 노아의 아내 이름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며느리, 자부들 이름이 없습니다. 롯의 아내, 롯의 두 딸 없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아비멜렉의 아내, 아비멜렉이 누구죠? 아비멜렉 옛날 사람입니까? 네.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았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그 집에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징벌이 내렸는데,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후손을 갖게 되는 그 아비멜렉 아내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은 없습니다. 악한 이름으로, 부정적인 이름으로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 에서가 이삭이 40살에 결혼하고 60살에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 아들 가운데 큰아들 에서가 40살에 장가를 갑니다. 그 장가간 아내 이름이 부엘리의 딸 유딧, 엘론의 딸 바스맛, 모두가 헷 족속, 이른바 이방,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인 헷 족속의 딸들이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 역시 이방 여인입니다.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네 번째 아내가 있습니다. 시브온의 손녀요 아나의 딸, 모두가 이방인입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어 모든 어렵게 근심하는 모습을 본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었던 야곱은 나는 이방 여인 가운데 아내를 얻지 않으리라.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너네 외갓집으로 가라. 너네 외갓집 가서 그 동네에 있는 믿음의 가문의 여인을 만나서 외갓집,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죠. 그 라반의 아들 부두엘의 누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그 만나서 라반의 딸들 가운데 야곱의 아내가 된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입니다. 에서와 쌍둥이니까, 야곱이가 에서와 쌍둥이니까 자기 쌍둥이 형은 40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좋아하는 모습 보고 외갓집에 가서 외갓집 살이죠. 나중에는 처가살이가 되는데요,
보니까 외사촌 누이 동생이 꽤 괜찮은 예쁜 아가씨가 있어서 연애를 하게 되죠. 외삼촌이 보니까 생질의 눈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너 요새 눈이 좀 이상하다. 너 내 둘째 딸 보는 눈이 좀 이상한데 너 그 사랑하지? 예, 사랑합니다. 그럼 너 7년 동안 우리 집에 일해라. 그럼 내가 너 아내로 줄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했더라. 그 수일이란 말이 이틀처럼 7년을 이틀 보내시 보냈어요.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결혼을 딱 하고 첫날 밤 보내고 딱 나와서 아침에 눈 떠보니까 이게 자기가 사랑한 여자가 아니에요. 언니를 들여보냈어요. 당장 어제까지 외삼촌, 오늘은 장인이 된 영감님을 찾아가서 장인어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사랑한 여인은 라헬인데 우리 동네는 동생 먼저 시집 가는 거 없다. 언니 가야 된다. 너 정말 라헬 사랑하면 7년간 더 일해라. 7년간. 그래서 7년 더 일합니다. 근데 7년간 나 못 참습니다. 그래, 그러면 결혼은 7일 뒤에 시켜줄게. 그래서 7일 만에 부인 둘을 얻었어요. 복도 많아, 그죠? 복이 아니고 그게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첫째 부인 레아는 금방 아들 넷을 낳았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한꺼번에 넷 쌍둥이가 아니고. 근데 아이가 없는 라헬은 얼마나 일단 성경에 구약성에 나왔지만 신약성에 라헬이 자식이 없어 통곡하였다는 것이 유대지경의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이 비살당했을 때 예수님 나실 때 그때 통곡했던 그 모습을 라헬이 자식이 없어 통곡함같이 통곡했다고 그렇게 울었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나는 아이를 못 가지니 내 여종 하나를 데려보냈습니다. 빌하를 데려보내서 그랬더니 애 둘을 낳았어요. 아들 넷을 먼저 낳은 언니가 큰 부인이죠, 사실은요. 근데 자기 여동생이 몸종에 와서 애를 낳으니까 또 질투심이 생겨서 자기도 여종을 또 들이보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애 둘이 낳았어요. 이제 몇 명 낳았죠? 계산이 그렇게 네, 둘 몇 명 낳았냐고 여쭤봤어요. 예. 그렇게 낳고 났는데 8명 낳고 난 뒤에 큰 부인이 또 아들을 둘 더 낳았어요. 이제 모두가 아들이 몇 명이에요? 근데 라헬은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아들을 주셔요. 그 아들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요셉 낳고 있다가 얼마 안 있어 또 둘째가 생겼습니다. 12번째 아들이에요. 12번째 아들 베논인데 12번째 아들 나타가 애 낳고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는데 슬픔의 아들, 눈물의 아들 이름을 바꿔라. 베냐민, 기쁨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서 12명의 아들이 생기고 큰 부인에게서 딸이 하나 났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딸이 나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아버지가 몇 살 때 낳았는가 혹시 아십니까? 야곱이 몇 살 때 11번째 아들 낳았는가? 어차피 잘 모르시면 찍어보세요. 몇 살쯤? 몇 살쯤? 자, 금방 계산해도 아들 10명 낳을 때까지가 40살 쌍둥이 형이 먼저 장가가서 자기 40살에 외갓집에 가서 7년 열심히 일하고 부인 얻었어요. 7년 일하고. 그래서 그 부인한테 애 낳고 둘째, 셋째 10명 낳았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와 라헬은 아내라고 말하고 라헬이 빌하 자기의 여종을 첩으로 주었더라. 아내와 첩이 달라요. 그 빌라가 애를 낳고 레아도 또 자기의 여종을 줬습니다. 거기도 첩으로 줬습니다. 실바라고 하는. 그리고 레아가 둘 더 낳고 이래 갖고는 나이가 안 나오죠. 다른 거 여쭤볼게요, 여러분. 야곱이 훗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이 들고 풍년 들고 난 흉년 2년째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때 바로 왕 앞에 서서 야곱이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 나이가 130년입니다. 130년. 아버지 야곱이 130세 때 요셉이 몇 살인가?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30살.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풍년이 왔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왔어요. 그럼 37살. 흉년 2년 지난 뒤에 양식이 떨어졌던 자기 친가에서 형제들이 왔다 가고 아버지까지 와서 그때 나이가 9년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130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130일 때 아들이 39살이면 이 아들 요셉이라는 아들은 아버지가 몇 살 때 낳았죠? 계산이 안 되는 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러분들이 산수 잘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91살에 91살에 11번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남자들 금방 정력 대단하네. 지금 정력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요셉이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을 살았어.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보디발의 아내,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가나안 여인, 수로몬에게 여인, 나인성 과부, 12회를 혈증으로 앓던 여인, 부자와 나사로 이름 나오는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이름이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억울한 과부 이름이 없습니다. 연복에 랩돈 2개를 넣었던 과부 이름 없습니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주워다가 나일강 하수에서 주다가 길렀는데 그 이름 없습니다. 롯의 2딸 이름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솔로몬이 후궁이 몇 명이에요? 제발 성경 좀 읽으시길 바라요. 후궁이 700명이에요. 놀라시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한 702명씩 있습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왜 첩엔 또 그렇게 놀랍니까? 후궁에는 안 놀라고? 그럼 후궁이 뭐예요? 왕비 매에 두는 게 후궁이고, 그죠? 국어 강의해야지 돼요? 후궁이 700에 첩이 300에 후궁 1000만 얼마라고요? 1000명이에요. 근데 왕비, 아예 성경에 왕비는 언급도 없어요. 왕비는 언급도 없고 아마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거지 같은 왕비만 있든지 아니면 그냥 진짜 묘저리 같은 게 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후궁이 700이고 왕의 후궁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의 첩 300명. 근데 그 성경에 나타난 사람만 1000명이 나오는데 1000명 가운데 이름 나오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국을 새롭게 시작하는 르호보암을 낳는 수만 명이 있는 거죠.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1000명 가운데도 이름이 한 명밖에 안 나오니까요. 이렇게 수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딱 한 사람 꼽으라면 거의 모든 신학자, 목회자, 성경학자들이 요셉을 드는 겁니다. 요셉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속에 똑같은 이름으로 다른 사람, 동명이인, 이름이 제일 많은 이름이 사가랴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스가랴 돼 있는데 그 똑같은 표현인데요. 한 30명 정도 돼요.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12명이 나와요. 12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한 사람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다윗 1118번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물론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 더 많이 나오죠. 근데 사람 이름, 인물, 하나님 말고 인물들은 모세가 740번, 여인들 가운데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여인 이름은 사라입니다. 사라, 세라 90번 나옵니다. 가장 긴 이름 쓰고 있는 사람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이 스알야숲인데 남은 자들은 돌아오라 그런 뜻이고,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성경에 나온 이름 가운데 제일 길어요. 8글자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름의 뜻이 뭔가? 급히 약탈하고 속히 노력한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사 구원, 야야훼,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 두 아들이 하나는 남은 자 돌아와라, 한 사람은 급히 약탈하고 속히 노력한다. 구원받을 사람과 패망할 사람들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 가운데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 긴 시간을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요셉,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양치는 이랬습니다.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 낳다가 부인이 죽어서 엄마 없이 다른 이복의 형들은 모두가 다 엄마가 다 살아있습니다. 레아, 빌라, 실바가 다 있는데 막내 베냐민과 요셉은 엄마 없이 아버지의 사랑은 요셉이 독차지해서 요셉은 특히 그 형제들 가운데 옷은 채색 옷을, 옛날 성경에는 색동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린 대로 90이 넘어서 91살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아들을. 요셉의 형들은 멀리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17살 때 요셉 17살 때 아버지가 요셉을 물었습니다. 너 형들 양 치는데 양에 어떻게 새끼는 잘 낳았는지, 너 형들은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성경에 보니까 볶은 곡식 가루를 다가, 요새 우리말로 말하면 미숫가루 가져갔겠죠. 가서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습니다. 다른 양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당신 형들이 여기서 도단으로 갔네. 여기 그가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부터 이곳 세겜까지만 해도 24km, 약 60리나 되는 그 긴 거리를 17살 나이에 혼자 간 겁니다. 근데 없으니까 또 도단에 갔습니다. 도단에 가서 형들이 저기 보이는데 형들이 먼저 요셉을 봤어요. 옷만 보면 아니까 색동옷이라.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놈의 자식,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녀석, 꿈꿔가지고 맨날 이상한 소리 하는 녀석, 저놈의 자식 꿈이 어떻게 되냐 우리 보자. 그러자고 죽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르우벤이, 가장 큰 형 르우벤이, 레아의 첫아들이죠, 야곱의 첫아들 르우벤이, 우리가 우리 손으로 꼭 죽일 필요야 뭐 있냐, 그냥 물 없는 웅덩이 속에 넣으면 지가 알아서 죽을 텐데. 르우벤이 그렇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형들이 다 양치러 가면 몰래 살려주려고 물 없는 웅덩이 속에 넣었습니다. 근데 넣었는데 마침 그 옆에 낙타를 타고 큰 대상인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스마엘 후손으로 유다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저기 애굽으로 상인, 국제 무역하는 상단이 지나가는데, 옛날이나 예수님 때나 똑같은 건 유다는 파는 걸 좋아해서 네 번째 아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요셉에게 형, 크기로 말하면 네 번째 형인데, 유다가 야, 물 없는 웅덩이에 죽이면 뭐하냐, 그냥 팔면 우리가 돈 생기고, 그걸 말로 뭐라고 그러죠? 꿩 먹고 도랑치고 뽕도 따고 뭐 그런 거. 그래서 팔아버렸습니다. 얼마에?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받던 아들, 동시에 미움받던 동생의 자리에서, 형에게 팔려서 어디로 가는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대통령 경호실장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노예로 들었는데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외모가 아주 출중하게 좋았습니다. 아마 저 정도 됐나 봐요. 아니라고 깨우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착각 속에 살게 그냥 두세요. 그 집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이 총각이 너무 잘생겼어요. 몇 살인데요? 17살밖에 안 됐는데 그 집에 몇 년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날 아무도 없는데 요셉이 들어오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다가 서로 동침하자고 그랬더니 옷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간 지났는데 감옥에 어떤 날 죄수 둘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바로 왕의 술 맡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떡 맡은 사람이에요.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 못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이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3번, 4번 강조하는 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집과,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과 모든 일들이 복을 받았다는 표현이 성경에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들어갔었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여호와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옥에게, 교도소 소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교도소 내에서도 총무가 되어서 모든 일을 도맡았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 둘이 들어와서 그렇게 꿈을 꾸고 모르는데 꿈 해몽을 해주는 겁니다. 꿈의 내용은 생략하고요. 떡 맡은 사람, 당신 사흘 뒤에 나가서 당신은 교수형에 죽을 거요. 당신 사실은 효수라고 해서 목을 달아매는 건데요. 목을 달아매는 건데 그렇게 술 맡은 사람 당신 사흘 뒤에 복직할 거요. 나 이렇게 억울하게 예고했으니 당신이 복직되거든 왕께 잘 이야기를 해주시오. 이 사람이 출소해서 진짜 사흘 만에 복직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해석도 안 돼서 얼마나 고민되는지 애굽 전역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과 학문하는 사람, 유명한 점쟁이들 다 불러다가 내가 꾼 꿈도 알아맞추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해석하라. 못합니다. 너무너무 앞으로 너네 다 죽었어. 그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술 맡은 관원이 할 수 없이 왕께라 왕이시여, 제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있었을 때 꿈을 해석했는데 떡 맡은 사람은 그렇게 되고 저는 이렇게 복직되는데 그 요셉을 불러오시면 어떨까요? 그를 당장 불러라. 그래서 요셉이 의장을 갖추고 바로왕 앞에 나갔습니다. 바로왕 앞에 나갈 때가 나이가 30이었어요. 왕이 고민하고 있는데 금방 요셉이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가서 요셉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그 꿈의 내용 다 생각.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질 것입니다. 풍년 뒤에 7년 동안 흉년인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앞에 풍년을 다 삼키고도 형편이 없을 겁니다. 요셉이 너무 바로가 너무 신통하게 생각했더니 요셉에게 그럼 당신이 총리를 맡아주시오. 위기관리 총리가 되어서 맡았습니다. 이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바로에게 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제가 똑똑해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이 제가 해석했다고 그러지만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해석할 겁니다.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총리를 맡았습니다. 총리 맡을 때가 몇 살이라고요? 30살이라니까. 요셉이 미리 맞습니다. 몇 살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다 나와요. 110살에.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3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110세에 죽어 장사되며 그 가족 형제들이 그를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10세에 죽습니다. 30살에 총리가 돼서 110살. 그럼 몇 년이에요? 그거는 계산이 되잖아요. 초등학교를 꼭 독도에서 야간 안 나왔으면 다 아는 건데 그걸 왜 그러십니까? 무려 80년 동안. 근데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 남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기의 자손들을 다 불러서 야곱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복을 다 받게 하고 11형제 그 자녀손들 복을 받게 하고 요셉이 마지막으로 자기도 죽을 때 나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반드시 돌보실 텐데, 권고하실 터인데, 돌아보실 터인데 그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저는 요셉에 관한 긴 이야기, 사실은 A4용지 12장에 되는 거 다 생략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요셉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닮았냐? 예수님 닮은 요셉, 간단하게 설명한 건데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크게 받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갖다 영어로 표현하면 타이플로지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요셉이라고. 두 번째, 형제들에게 미움을 엄청 받았습니다. 누가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아버지는 사랑하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땅 유대 백성 가운데 보냈더니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모형을 요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으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지만 말씀으로 이기셨고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두 명의 죄수가 꿈을 꿨습니다. 한 명은 복직되고 한 명은 효수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십자가에 죄수들이 달렸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아 낙원에 가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시 모형이 됩니다. 감옥이라는 가장 밑바닥에서 단숨에 애굽의 총리로 확 뛰어올랐습니다. 예수님 가장 처절한 모습, 십자가의 죽음 위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역시 모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짓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여 죽일 마음을 갖고 있던 형들, 종으로 노예로 팔았지만 나중에 그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형들 뭐라고 막 이야기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구원하시려고 저를 먼저 보냈습니다. 형 그때 나 팔았지. 너네들이 무슨 형이야 이 새끼들. 일로 와, 다 엎드려. 싹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역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친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오늘 우리 모든 양들을 지고 계십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 의해 형들을 살피려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의 공생애를 여셨습니다. 요셉은 30세의 총리가 되어 그 가족들, 그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때 그는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채색 옷, 피 묻은 채색 옷, 무슨 피죠? 무슨 피죠? 잘 찍으셨는데 염소피입니다. 그 염소피, 예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축복받을 때 어머니 리버가가 너 빨리 외양간에 가서 우리에 가서 살진 염소를 가져와라. 그 염소 가져와서 염소를 잡아서 고기로 요리를 만들고 온 몸을, 야곱은 살같이 맨들맨들하고 에서는 털이 되어 있으니까 그 염소 털로 아주 속여 들어가서, 아버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목소리는 둘째 같은데 몸은 와봐라. 형 옷 입고 들어가고 온몸에 털이 있으니까 참 신기하다고. 근데 축복해 줬죠. 그 염소털 갖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훗날 자기 아들, 그렇게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채색 옷 벗겨서 그 형들이 염소 잡아가지고 그 피 발라갖고 아버지 앞만 봐도 이 옷은 우리 동생 옷 같아. 그 속였어요. 속인 대로 자기도 속임을 당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질 때 채색 옷 그렇게 벗겼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로마의 병정들에게 옷 벗김을 당했습니다. 요셉의 형들 그를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침묵하고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자신을 지키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든지 능력으로도 물리칠 수 있지만 한마디 변명 없이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요셉 애굽에 내려가 이방 여인 아스낫을 아내로 바로가 줘서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방 사람, 우리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를 정결한 그분의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한 겁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새롭게 얻은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인데, 사브낫 바네아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세상의 구원자요. 요셉의 이름이 새로 얻은 이름이 뭐라고요?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은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구원자. 요셉도 자기 백성을, 예수님도 모형입니다. 요셉은 7년 흉년 동안 온 세상에 곡식을 나누어 주어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 굶주린 모든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처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인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께 지금 승리한 줄 알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고 나서 승승장구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무덤을 깨고 일어나셨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왔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 갇혔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아기 예수님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지금 제가 20몇 가지 정도 들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얼마나 많아요. 도대체 그럼 요셉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한 가지만 딱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마지막 죽을 때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요셉이 몇 살에 총리 됐어요? 30살에. 몇 년간 총리했어요? 80년.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와서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한 놈을 쓰고 종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죄수가 되어 감옥에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30살에 총리가 갑자기 되게 하셨고 그 총리 된 뒤 80년 동안이나, 그리고 애굽을 태평성대에 가장 큰 지금도 이집트에 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그 요셉 시대의 유물들을 발견하고 요셉이 어떠한 정치를 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요셉의 관심은 단 틀끝만큼 눈꽃만큼도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어떤 자선 활동을 하고 있는 모임 20주년 연말 행사에 제가 초대받아 갔습니다. 후원 모금하는 날이어서 저도 정성껏 봉투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제 경제 수준에서는 꽤 정성껏 준비해서 갔습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이 한 200명 이상 되는데요. 전직 장관이 몇 분 계셨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한민국에 이름 있는 교수님들이나 큰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 꽤 많이 거기에 계셨어요. 근데 처음 들어갈 때부터, 준비된 호텔 행사장에 들어갈 때부터 굉장히 제가 참 귀한 자리에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리고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얼마나 정결하고 정갈하고 아주 맵시 있게 정말 괜찮았습니다. 순서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만 먼저 익힌다면 이것에서도 충분히 보람과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살다가 지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정말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어 80년 동안이나 애굽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그렇게 존귀해. 그러나 그의 마음은, 요셉의 자기의 시신마저도, 해골마저도 애굽 땅에 두기를, 자기를 위하여 애굽 땅에 기념관 만드는 거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 무슨 역사를 만들어,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관심은 어디에? 가나안 땅에. 이 땅에서 내가 좀 갖추었다고, 가졌다고, 누린다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만약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자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오히려 남이 가진 것, 갖춘 것 갖지 못하고, 없어도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게 살아도,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도, 마치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도 결국 우리의 산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믿음으로 산다면 그것이 예수님 닮은 삶이요, 그것이 요셉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 세상의 가치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경적 가치관, 영원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